안녕하세요. 또 우리 두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버지 저희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왕관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며 왕관을 쓴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내는데 넉넉하게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아가서 1장 14절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요. 이 아가서 1장 14절 우리가 먼저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고벨나무 꽃송이와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다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하는 방식,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지만은 동시에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낸다. 그러니까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데 강압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요한복음 계속 내려가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10절 보시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엔게디 포도원 같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엔게디가 생명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건데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실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엇을 하냐? 치유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요. 시편 50편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50편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췄다.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도 뭘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요,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사랑 우리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 엔게디, 이 엔게디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 엔게디가 바로 엔게디죠. 그러니까 이 엔게디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엔게디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거기에 위기 속에서 바로 피난처, 자기 생명을 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속의 피난처다. 바로 이 엔게디가 위기 속의 피난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번 깊이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본다고 하면, 엔게디가 성경에서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엔게디라는 것은 요즘에 사람들이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 다 관광 가잖아요. 성지순례로 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관광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엔게디는 뭐라고요? 피난처다. 그러니까 이 피난처가 된다. 다윗이 엔게디로 간 것은 관광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3장, 24장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아주 절박한 상황이 나와요. 사울이 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다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이때 다윗은 도망자였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 다윗에게 엔게디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터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여기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여기 앞에 뭐가 이제 나와 있냐면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믹딤시 영장으로 이제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이런 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성경책에는 이게 제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 어디요? 엔게디죠. 이것이 엔게디 굴에서 이제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게디 굴에서 이제 지은 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절을 읽었었잖아요. 1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이다. 바로 엔게디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같은 곳이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시편 63편도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아마 이것도 유다 광야에 엔게디에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이것을 한번 보는데 우리 시편 63편 1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것이 이제 유대 광야지요. 근데 7절 한번 보세요. 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에서 주의 날개 그늘.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이 엔게디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같은 곳이었었다. 앞에 나왔던 시편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엔게디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했을 때 이 엔게디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첫 번째가 위기 속의 피난처. 예, 우리는요 이제 위기 속의 피난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편들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는 메마름 속의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름, 광야잖아요. 여기에 메마름 속에서의 생명,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수가 있는 곳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러니까요. 이 절망 속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희망을 이제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상황, 막바지 상황, 끝났다는 상황, 이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자리가 어디였냐? 엔게디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네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고독 속의 교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독 속에서 교제를 상징하는데 혼자 외로운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엔게디가 이런 자리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엔게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엔게디는, 여러분에게 엔게디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엔게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엔게디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과 똑같이 우리의 엔게디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엔게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엔게디처럼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엔게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편 91편 2절도 한번 보실게요. 시편 91편 2절.
예.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제 자 그러니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의 엔게디구나. 여러분 엔게디 안에 있으면 아까 우리 뭐가 있었나요? 자, 엔게디가 피난처요, 생명이요, 희망이요, 교제였었다. 바로 엔게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또 우리의 엔게디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나의 엔게디는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엔게디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성경 구절 안 찾을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쉼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엔게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때 나의 엔게디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우리는 어디가 우리 엔게디인가? 교회입니다. 예, 이 교회가 바로 나의 엔게디고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엔게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교회는 세상의 엔게디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 그 자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뭐예요? 이제 이 엔게디가 바로 교회죠. 절망한 사람들이 와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뭐예요? 엔게디죠.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엔게디 역할을 해야지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저를 모신 성전이고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서 나가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엔게디, 우리 친구의 엔게디, 우리 친척들의 엔게디, 그 세상 사람들의 엔게디, 내가 그런 엔게디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뭐 신랑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엔게디로 생각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내가 이런 엔게디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간직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엘리베이터건 어디건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엔게디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해야지 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항상 개인과 교회를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나도 개인이 교회지만은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요. 오늘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바로 고벨나무 꽃송이가 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객관적 지식이 있잖아요. 이 객관적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런 객관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에서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 만남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되십니다. 고백하셨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 되십니다. 고백하셨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사회생활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또 집에 와서 일기를 쓸 때도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을 다 읽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나의 엔게디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나의 엔게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엔게디구나. 이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삶의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굴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엔게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엔게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외로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절망할 때 하나님께 희망을 구하세요.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시편 63편 3절 한번 볼게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십시오. 고베라 꽃송이처럼 우리가 향기를 날리는 삶. 그러니까 향기를 쫙 풍겨서 이렇게 보내는 삶.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여러분이 어디 이웃에 갔을 때, 여러분 모임에 갔을 때, 또 우리 엄마들이 아이 데리러 아이 데리러 학교 교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럴 때 다 가서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디 가가지고 어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주 향기를 탁 풍기는데 왠지 정말 편안하고, 왠지 저분한테 가면 위로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저분한테 가면 왠지 저 집에 아이하고 내 아이가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향기를 한번 풍겨보면 어때요? 고베라처럼 향기를 풍기는, 직장에서도 좋은 향기를 풍기는, 긍정적인 말, 친절한 태도, 성실한 일처리로 우리가 향기를 쫙 이렇게 풍겨내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이를 데려가서 학교에 갔을 때도, 유치원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좋은 향기를, 그래서 사랑의 말,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미소로 향기를 쫙 풍겨. 엄마가 아이들한테요, 밥 먹어? 안 나와? 뭐 이러고 소리 이렇게 지르지 말고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미소로 향기를.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향기를 풍기는 섬김, 배려, 격려, 이런 향기를 다
이렇게 풍겨낸다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들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서든 뭐 이제 우리 아이를 데려간 학교 교문 앞에서든 어디든 이렇게 모여들지 않을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향기를 이렇게 피워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예,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요, 이제 치유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다. 고벨하가 이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힘든 사람을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 참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죠. 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예,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아름다움을 더하는 삶.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이런 이 아름다움을 더하는 삶.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꽃이 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 고벨하가 아름다움을 이렇게 다 더해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요 우리도 우리의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사람,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이 아름다움을 더하는 사람, 이 모든 것 이외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사람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예,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이런 삶으로 한번 살아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가정에서 우리 먼저 부부 관계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르치는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그 우리 배우자에게 서로가 이제 우리가 이 배우자에게 우리 서로 고백하는 이런 이제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어요. 당신 남편 어때요? 이렇게 우리 남편 성실하고 우리 남편 뭐하고. 아니 이런 객관적인 거 말고 하나님을 알 때도 하나님 이런 분 이런 거 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배우자를 절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나의 엔게디예요 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엔게디가 뭐야? 그러니까요. 엔게디가 뭐야? 그런데요. 이제 이 성경 읽고 엔게디를 딱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엔게디 같은 사람이에요. 내 삶이 광야처럼 힘들 때 당신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고벨과 송이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향기를 풍기고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그냥 뭐 지식으로 하지 말고 말로든 뭐 아니면 문자로든 무엇으로든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 게 좋다. 여러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렇게 고백만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죠? 서로에게 엔게디가 되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이 엔게디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서로 배우자한테 고배라 꽃송이가 되고 향기를 풍기고 치유를 하고 내 삶을 우리 배우자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여러분 해보시니까 알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이 힘들 때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럴 때 힘내. 내가 당신의 엔게디야. 내가 당신의 치유자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에게 엔게디가 되어주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배우자가 직장에서든 어디선 힘든 일을 겪을 때 집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면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그 엔게디에 있는 바로 오아시스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우자가 외로울 때 정말 이제 이 엔게디 같은 위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지칠 때 당신은 엔게디 같은 생명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야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만나든 어떻게든 서로가 따뜻하게 이제 대해주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품에 안아주고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은 좋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가정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우리의 이 가정을 포도원으로, 우리의 이 가정을 포도원처럼 풍요하게 만드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에는요 너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가정은요 집에 와서 남편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남편들 가도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요. 밤에 12시 막 돼가지고 와서 애들 얼굴도 못 보고요. 아침에도 애들이 깨어나기 전에 벌써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잠만 자고 가. 이거 참 안타까운 건데요.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포도원처럼 생명이 자라고 기쁨이 넘치고 풍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식사해야 되고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게 포도원의 축제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가정의 식단이 가정에서 밥 먹는 그 식단, 그 가정에서 밥 먹는 그 식탁이 바로 성전의 제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함께 대화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데를 보면 그 카페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을 많이 봐요. 카페 가지고 보면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서요. 입을 가지고 말을 안 하고 문자를 가지고 주고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휴대폰 가지고. 뭐 여기 왜 앉아 있나? 뭐 사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카페에 왔으면 거기에서 이 카페 분위기가 뭐 어떻네? 참 좋네.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네. 아니면 여기보다는 지난번에 갔던 데가 더 낫네. 뭐 커피 맛은 어떻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집안에 있으면서도 각자 방에 콕콕 박혀 있으면 안 되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공감하고 함께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정에서도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서로에게 엔게디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 가정에서 이 서로의 엔게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향기를 풍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좋은 향기를 풍기는 거. 좋은 말. 이렇게 해서요. 앞으로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앞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뭐 이렇게 극진히 사랑한다. 이런 것처럼 그냥 고마워할 때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밥 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고해서 잘했어 할 때도 그냥 그 말만 딱 하지 말고 다른 거를 좀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태도. 그러니까 태도를 보이는 거죠. 손을 잡아준다, 뭐 미소를 짓는다, 안아준다, 뭐 이렇게 눈을 맞춰준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그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의 소소한 일들도 뭐 설거지, 청소, 요리, 아이들 뭐 등등등 이래 가지고 같이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우리 잠언 31장 26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향기로운 말이에요. 향기로운 말.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특별히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은 바로 뭐가 돼야 되냐? 엥게디가 돼야 된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엥게디가 되어 줘야지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이 자녀들에게 너네 엄마 아빠 어떻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엥게디 같은 이런 부모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도 요즘 밖에 나가보면요 엄청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이 세상이 막 광야처럼 힘드는데 바로 이 집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밖에 가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됐을 때 부모는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실패했을 때 부모는 격려자가 돼야 되지. 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옆에 있는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옆집 아이가 어쩐지 어쩐데 여러분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의 그 인격 있고 그 아이의 하나님이 만드신 뭐가 있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누구야 너 이 엄마에게 고벨과 꽃송이 같은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엄마 고벨 꽃송이 뭐야?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엄마도 아빠도 너를 이렇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바로 교회도 어때야 되냐? 교회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엥게디가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광야잖아요. 각박하고 냉정하고 메마르잖아요. 교회는 그런 광야 속에 엥게디가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 절망한 사람이 와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이 교회가 돼야지 된다. 이런 교회 우리가 이제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엥게디가 돼야지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엥게디만이 아니라 바로 또 뭐 되는 거죠? 포도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포도원의 잔치, 이제 이 포도원의 잔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의 축제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배에서 생명이 넘쳐야 돼요. 예배에서 풍요가 넘쳐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편 10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바로 뭐예요? 포도원의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성도들이 바로 뭐가 돼야 되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님들이 성도들 서로에게 고백을 하고 꽃송이가 돼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꽃송이가 돼서 향기를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향기로운 공동체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에게 좋은 향기를 풍겨주고,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서로의 삶을 저 친구가 있어서 내 삶이 아름다워, 저 성도가 있어서 정말 좋아, 교회 가서 오늘도 그 성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서로를, 그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 이러한 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 바로 서로에게 그런 곳.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그 지역사회의 향기를 이제 전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 안에 교회가 머물러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역사회 속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생명, 향기,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참 어려운 데를 많이 겪는데,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요즘에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직장을 구해도 정말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데,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엔게디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 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은 광야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걷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학업의 압박, 진로의 고민, 또 서로 관계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이 청소년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엔게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교회로 와요. 그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리고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곳,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엄마 압박에 의해서 나 교회 가고 있어, 이거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랬나? 잘못했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질문하고 말하고,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해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아, 그래, 어렵구나. 그래, 엄마가 너를 강요해서 교회 가게 하는 것은, 엄마가 너를 강요해서 교회 가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어디 가니까 음식이 맛있는 것이 엄마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거 이제 가서 먹어보니까 그게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었었어. 그래서 너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나는 너를 거기에 나 혼자만 가서 먹고 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 너 데리고 가고 싶어. 천국이 진짜 있는데, 그리고 지옥이 진짜 있는데, 천국에 나는 가보니까 너무 좋고 지옥은 너무 나쁘다는 걸 알아. 그런데 너가 지옥에 가는 걸 나는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이것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너에게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하면 미안한데 엄마는 너의 보호 울타리가 되고 싶었던 거야. 야, 너가 지금 이제 구름다리나 아니면 출렁다리나 이런 다리를 건너가는데 양쪽에 이 손잡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다리만 출렁출렁하는 밑에 다리만 있다고 그랬을 때 엄마가 너가 거기 간다고 하면 강요해서 못 가게 해야 될까? 가게 해야 될까? 엄마는 너가 그 출렁다리를 가는 데 있어서 엄마는 너의 그 울타리가 되고 싶었던 것 뿐이야. 이거 정말 아이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심정은 이래서 그랬어. 아빠의 심정은 이래서 그랬어. 너 어떠냐? 그래. 야, 그게 이렇게 했다면 미안하다. 너가 너를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이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엄마. 그러면 성경 한번 나도 읽어볼게. 읽어보고 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볼게.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 몇 주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잔소리하지 말고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면 너 벌 받아. 여러분, 교회 안 가면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해서 안 갈 수 없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가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멋있게 자녀들을 이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누구한테든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못하는 거를 우리 청소년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쪼르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이 아이가 뭐 이제 이거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까. 이 청소년 청년들 이 정말 시급해요. 그들을 사랑받을 수 있는 데가 요즘 없어요. 정말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질문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이 자유롭게 깔깔댈 수 있는 데가 요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들 친구들끼리도 그렇다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은 좀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아주 노인네 이제 돌아가실 분에서 시작해서 태어난 아이까지 전체 모든 사람들의 엔게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이 포도원 그리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베라 꽃송이 향기를 날리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연습해 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엔게디가 되셨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떤 엔게디였었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떤 문제에서 엔게디였었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아니면은 휴대폰에 뭐 메모하든지 기록하든지 이렇게 이제 날짜 몇 월 며칠 날 어떤 엔게디 이것을 딱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세요. 아, 내가 오늘 택시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택시를 안 잡으면 전철을 타고 올라가서 지금 이 택시를 지금 딱 택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회의 안 넣는데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어려운데 아니 딱 나가니까 택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택시를 보내주셨어. 엔게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생명수였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유해 주셨나? 하나님이 언제 오늘 사무실에서 아침 출근할 때 언제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딱 나가서 택시가 딱 있어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물론 기도 안 하고 가도 이제 그 뭐 하나님 조마조마하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건데 근데 하나님 택시 주세요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딱 있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여건을 그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언제 왜 도와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할 뿐이고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면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서로서로 우리 배우자들에게 서로서로 당신은 나에게 오늘 포도원 같았어요. 이런 면에서. 당신은 오늘 나에게 엔게디 같았어요. 이런 면에서. 당신은 오늘 나에게 이런 향기를 날려서 고베라 꽃송이처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엔게디 같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고베라 꽃송이 같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생명수 같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향기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본다는 거죠. 문자로도 말로도 쪽지로도. 아이에게도 도시락 아침에 싸준다 그러면 그 도시락에다가 그냥 탁 도시락만 싸주지 말고 거기다가 편지 한 장을 딱 아니면 아주 짤막한 쪽지 한 장이라도 정말 야 너는 나의 엔게디란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이제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에게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든 또 성도가 목사님에게든 목사님의 성도들 장로님들에게든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을 안에 넣고 있으면 잘 몰라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친구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너는 나의 엔게디야, 고베라 꽃송이야, 향기야, 이렇게 오아시스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뭐 해요? 아이고 쑥스럽구만 그러잖아. 그렇죠? 특별히 여자들보다가 남자들이 그렇죠? 아이고 쑥스러워서 아이고 체면 깎이게. 여러분 체면 깎이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뭐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이제 이번에는 용기 내셔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고백을 하는 거 이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뭐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꽃 한 송이 가져가서 당신은 나에게 고별할 꽃송이야. 이렇게 정말 아주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차 한잔 하러 갈까? 이래가지고 차 한잔 하러 가가지고 뭐 커피를 마시든 무엇을 마시든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이 당신 향기 같으네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 나한테 기쁨을 주네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고벨과 송이처럼 향기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읽어보면 나한테 맨날 고백해요. 난 네 사랑한다. 난 네 사랑한다. 극진히 사랑한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엔게디가 되어주기. 내가 포도원이 되어주기. 내가 향기가 되어주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위로하고 외로워하는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친구가 오늘 어렵던데 저 친구 좀 기분을 뭐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면서 야 이거 먹으러 가자 하지 말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주면서 그 친구의 정말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그래 함께 고민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성도나 밥을 못 먹는 성도나 독거 가정이나 독거 노인이나 이런 분이 있을 때 찾아가 가지고 뭐 이제 모시고 나올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뭐 빵이라는 사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광야 속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 이번에 한번 되어 보시지 않으실래요? 한번 되어보시면은 참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말만 가져는 안 되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교도신학원 설교학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이 1장 14절을 통해서 사랑의 풍요로움 이것을 꼭 간직하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다. 사랑은 인격적이고 주관적 경험이에요. 그리고 광야 속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이에요. 향기와 치유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엔게디요 생명수요 고베라 꽃송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이 포도원 엔게디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 첫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객관적 지식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이런 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엔게디가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요. 하나님 나의 엔게디가 되어주시면서 너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구에게 엔게디가 되어줬는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의 배우자의 엔게디가 되어줬나? 나는 나의 자녀에게 엔게디가 되어줬나? 나의 친구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엔게디가 되어줬나? 광야 속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꼭 되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저걸 만나면 맨날 지 자랑이나 하고 뭐 손가락에 붙어 있는 거 목에 붙어 있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사줬는데 어쩌고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짐이 되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어디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아시스 같은 그런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나. 여러분, 나한테서 풍기는 이 향기가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라면 어떡하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고베라 꽃송이처럼 향기를 풍기고 있나. 치유의 향기, 아름다움의 향기, 기쁨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것을 주고 있나. 여러분, 이 아가서 1장 14절을 읽으시면서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를 꼭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광야 속의 오아시스예요. 사랑은 메마름 속의 생명수예요. 사랑은 포도원의 풍요예요. 사랑은 고베라의 향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아시스요, 생명수요, 풍요요, 향기예요. 포도원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 성도, 정말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고, 생명수가 되어야 되고, 포도원의 풍요가 되어야 되고, 고베라의 향기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시편 36편 한번 읽어보고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시편 36편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주의 복락의 강물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여러분, 주의 복락의 강물, 생명의 원천, 이게 바로 뭐였어요? 아가서 1장 14절의 엔게디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엔게디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삶으로 우리가 모습을 다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1장 15절 가볼게요. 네, 1장 15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적용을 반드시 시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 거, 배타적 헌신 고백, 그다음에 황무지 속의 엔게디 경험, 그다음에 공동체의 향기, 이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것을 이제 제가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책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써놨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과 기쁨을 공동체에 흘려보내기. 이번 주 모임에서 한 명 이상 격려, 감사 표현하기. 여기 구체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설명드린 것을 이거는 다 여기 나오는 것을 그냥 제가 쭉 이제 전체를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것을 다 공부하셔야지 돼요. 그냥 여기서 다 공부하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그리스도는 풍성한 향기와 결실의 근원입니다. 고벨나무는 순결하고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배타성과 헌신, 엔게디, 황무지 속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입니다. 장소와 관계의 결합입니다. 요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단어를 가지고 딱 풀면서 종합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15절 볼게요. 자, 15절. 예. 이제 이 15절은 이제 사랑의 언어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지금 이제 정말 좋은 언어죠. 이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가 계속되어지는데, 비둘기 눈의 아름다움을 통한 사랑의 언어예요. 비둘기의 눈. 이제 이 비둘기, 여기에 내 눈은 비둘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1장 15절도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칭찬을 하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칭찬을 하고 있나.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칭찬해요? 칭찬하려고 하니까 칭찬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딱 말을 할 때 당신 예뻐요 이렇게만 말하나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말해요. 당신 이뻐요.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요. 근데 사랑 굉장히 중요한데 반복을 잘 안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이가 막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뒤에서 가면서 막 따라가면서 뭐라 그래. 안 돼. 한 번만 말해요. 안 돼.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뭐라 그래. 한번 이렇게 먹어. 아 맛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야? 야 맛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네.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이거 뭐가 들어간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 이러면서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먹을 모실 때도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안 하나요?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복은 단순한 중복을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은 강조예요. 반복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반복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 마음이 더 이상 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귀가 너무 꽉 찼어요. 듣는 거 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딱 말하면 되나요? 오늘 이제 이 1장 15절도 이제 그런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칭찬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너는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언어죠. 여러분 사랑이 인색한 거 봤어요? 사랑은 인색하지 않아요. 사랑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반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15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왕이 직접 말을 해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앞에서 여인이 계속 말했는데 지금 이제는 이 15절부터는요. 왕이 15절에서는 직접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왕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보라 이래 하잖아요. 너는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보라.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안에 이게 성경인데 아 보라 너는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자여. 보라 너는 아름답구나 내 눈을 비둘 같구나. 그냥 이렇게 쑥 읽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라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라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요. 또 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보라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라 또 보라 이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보라 여기 이게 보라는 단어인데 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시 또 반복해서 보라고 말하고 이것은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끝나지도 못해요. 너의 눈은 여기에 이제 뭘 말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자, 이 너의 눈 아름답다. 이것을 여기에 이제 너의 눈 아름답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너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너의 눈인데 너의 눈은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한번 읽어봤는데 이걸 조금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라 참으로 너는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또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랑하는 이 너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까 봐라 너 진짜 아름답다. 너의 눈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야 진짜 진하게 고백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진하게 고백해 보셨나요? 지금 이게 왕의 첫 번째 고백인데 지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입을 열었어요. 왕이 입을 열었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우와 이 말이에요. 보라 이거는요. 우와 참으로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마디가 바로 뭐예요? 칭찬이죠. 아름답다는 칭찬.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칭찬. 그리고 여기에서 보라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환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 뭐 하다가 우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 막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느껴져야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이 정말 놀랍도록 아주 사람들한테 놀랍도록 이렇게 사랑한다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 이 말의 뜻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말에서 이게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의 사랑아 부른 거예요. 나의 사랑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사랑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앞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 동반자, 사랑하는 이 이런 뜻이에요. 친구 또는 동반자 또는 사랑하는 이 이런 이제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친밀하고 애정이 담겨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영자야, 순자야 안 불렀어요. 뭐라고 여인이요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나의 사랑하는 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아.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의 이제 부인을 또 여러분의 아내를 이제 뭐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써놓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다 각자 호칭이 다 나름대로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내 사랑아 이렇게 써놓으셨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이요? 호칭이. 이 부르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르는 호칭이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요 뭐 애 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이제 남자들이 그리고요 부인들도요 우리 애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호칭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서 이 호칭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나도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마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식 할 때 꼭 써먹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랑이 먼저 입장해 있잖아. 그렇죠? 뭐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같이 입장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전통적 결혼식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전통식. 여러분 이 결혼식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결혼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를 예수님의 신령한 신부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 결혼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 연습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사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 꼭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예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혼 이제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세요. 예식장 가가지고 30분 만에 후딱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 30분 만에 후딱 끝내려고 하면은요, 저는 결혼식 주례하러 예식장에 오라 그러면 안 가요. 왜 그러냐면요, 할 말이 없어요. 가면은요, 빨리 끝내라고 그래요. 자꾸.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래. 아니,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하객들도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지 말고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축복해주고 가치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혼식장에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는 먼저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 같이 입장하세요. 그렇게 같이 입장해서 신랑 아버지는 앞에 의자에 앉아 있고 신부 아버지는 다시 뒤로 돌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랑 엄마, 신부 엄마 같이 입장하시잖아요. 항상. 그 이제 입장하시는데 아버지도 하라고요. 이럴 때 뭐 이야기하냐면 지금 신랑 훈련소, 신부 훈련소에 조교님이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훈련소, 신부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이제 새로운 신랑 신부가 생겨날 건데 그들을 훈련시킨 조교들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여준 거가 어떻게 보여줬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탁 하면서 그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입장을 탁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서 있는데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탁 데리고 들어와서 손을 넘겨주잖아요. 이제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이렇게 딱 넘겨서 신랑이 신부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신랑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홍길동에게서 취하였은즉 홍길순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딱 우리는 둘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래서 딱 줄에서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정말 결혼식이요. 정말 의미 있게 하셔야 돼요. 그냥 뭐 후딱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말지요. 무사로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호칭, 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호칭,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 남자와 하나 된 존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라보니가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야 하는데 이름을 불렀잖아요. 직접 이름을 불렀어요. 이때 마리아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탁 알아봤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응답했죠. 여러분, 이 호칭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호칭은 친밀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 호칭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거죠. 저기 있는 양들 이리 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3장 1절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세요. 이사야. 미안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요. 야곱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관계를 딱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 하나하나로 불러내시는데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호칭의 의미예요. 오늘 이제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주고받을 때 예물 반지 말고 특별하게 신물 반지를 하나씩 하세요. 하나님이 물증으로 주시는 신물 반지. 글씨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거에다가 흠집이 생기면 안 돼요. 거기다 뭐 다이아 이런 거 박지 말고 아주 순수한 링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동그란 링은 사랑은 어디서 시작했는지 끝이 없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표시로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는 반지, 이 반지는 유일한 반지인 거예요.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유일한 여자고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남자에게 유일한 여자 또 그 여자에게 유일한 남자라는 표시예요. 이 반지가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 반지가 없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 유일한 여자라는 표시로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이런 거 이거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반지는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반지 끼지도 않는 거 뭐 그거 갖다가 이렇게 박아 놓는 거 뭐 이렇게 집안에다가 보물처럼 글쎄요 보물 뭐 쌓아두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를 유일한 여자, 유일한 남자 이렇게 고백하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정말 서로가 뭐 해야 되냐?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에베소서에 보면 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도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내 아내, 내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사랑, 나의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소유격 표현 있잖아요. 소유격. 이 소유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속을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관계의 특별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 나에게 속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왕이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호칭이 없어졌어요. 호칭이 상실됐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부부가 서로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여보라고 말도 잘 안 해요. 요즘에는요. 글쎄 뭐 오빠 나는 이런 말 무슨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 하여튼 이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어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여보라는 말 잘 안 하고요. 또 특별히 애 엄마, 애 아빠 이래가지고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 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자녀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야 이렇게 하죠. 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애정어린 호칭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 호칭만 사용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직분 호칭만 사용하지 말고요. 여기서 아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아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불러줘 봐요. 그냥 집사님 오셨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호칭 말고요. 그냥 객관적인 호칭 말고,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오 사랑하는 형제, 오 사랑하는 자매, 이런 애정 어린 호칭 사실 요즘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진정한 호칭은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호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호칭에서 시작된다.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를 때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 속했나? 나의 사랑 나에게 속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한번 물어봤었는데 배우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앉아 있어야 제가 물어볼 텐데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애정 어린 호칭으로 부릅니까? 사랑은 호칭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존귀한 호칭, 애정 어린 호칭. 이 호칭으로 부를 때 이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엔게디 1장 15절에서 이 엔게디의 그 향기를 가진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탁 부르는데 첫 번째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줄까 하고요.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줘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그 관계 이게 회복이 탁 이루어지도록 자녀들도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애정이 기뻐하고 이랬어요. 그 관계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쉽게 정말 이제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회복하고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호칭으로 주고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서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